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복된 하루,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또 그 안에 감추어진 또 다른 그런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도 바로 이와 같은 요한복음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기 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루의 그 저녁 시간을 어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한이 의도하고 있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분위기를 이용해서 영혼의 밤, 영혼의 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이 영혼의 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때에 우리에게 영혼의 밤이 찾아오느냐? 영혼의 밤은 첫째는 주님의 사랑을 거부할 때에 우리에게 영혼의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죠. 예수님께서 그가 배반할 것을 이미 아시고도 여전히 믿고 돈괴를 맡긴 것을 보면, 모든 재정 사항을 그에게 맡긴 것을 보면 그 뻔히 지금 이제 자기를 배신하고 이럴 것을 알면서도 맡긴 것을 보면 여전히 믿어주는, 끝까지 그를 믿어주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증거가 되는 일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그에게 맡긴 것을 보면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중 하나 요한이죠. 이 요한이 베드로의 사인을 받아서 그가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 22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이제 의심을 하죠. 그러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26절입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참 여기에 예수님이 유다를 또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이 듣지 않도록 질문을 했던 제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 유다를 향해서 내가 하는 일을, 27절 끝에 보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고 말씀을 할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도대체 그 말이 무엇인가를 28절 말씀 보면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둘 사이의 대화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알아듣지를 못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오히려 그들 나름대로 소위 내가복음, 자기들의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면
유다가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재정을 맡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이제 도와주라고 하는 건지,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해석을 했지만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가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이 사실을 만약에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날 밤에 유다는 살아서 그 방을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꿈에 부풀어서 그 순간까지도 참 최후에 만찬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걸 놓고 다툼을 벌였던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참 그 뭐 틀림없이 이 유다는 뭐 그 방에서 살아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이제 그 예수님께서 체포될 당시에 베드로가 그 말구의 귀를 단칼로 그냥 잘라버린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참 성질도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참 그랬던, 그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가 바로 그 자리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배반할 제자가 누구인지를 가장 궁금했던 사람이 아마도 베드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유다였다라고 한다고 하면 베드로가 그냥 놔두지는 결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각별하게 가룟 유다를 보호하고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이런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로 지목하지 아니하고 뭐 그가 누굽니까? 그랬을 때에 참 가룟 유다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주인이 손님에게 접시에서 이렇게 그 떡 한 조각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우정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떡 한 조각을 줄 때에 참 주님이 재정도 맡겼지, 이게 아마 틀림없이 가장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었지, 뭐 유다가 배신한다, 뭐 배반한다, 이런 생각, 이런 눈치를 제자들은 채리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돌이키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 자신은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하는 걸 보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면서,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렇게까지 한 거를 보면 주님이 나에게 정말 기회를 주시는구나,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데,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냉담했고 결국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함으로 해서 그는 영혼의 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참 나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결국은 끝까지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부하면 결국은 우리도 영혼의 밤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떠날 때에 영혼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조각을 받고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뭐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는 그냥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밤이죠. 오늘 30절 마지막 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지금 이 요한복음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밤입니까? 영혼의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리면 결국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영혼의 밤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유다의 최후의 선택은 회개가 아니었죠. 돌이킴이 아니었습니다. 자살이었습니다.
결국은 자살로 자기의 인생을 끝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었고 그렇게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고 제자들 앞에서도 변호해주고 어찌 보면 지켜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영혼의 밤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옛말에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좋다가도 나빠지고 나쁘다가도 좋아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여러분 그런 법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받고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버리게 되어지면 그 한 번의 배반으로 인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영혼의 밤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영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끝나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가 참 낙심하게 될 때도 있죠. 우리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주께서 늘 찾아오시네, 내 마음에 찾아오시네. 여러분 낙심이 될 때에 그럴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는 법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먹으면서 아픈 사람하고 안 먹으면서 아픈 사람하고 누가 기운을 빨리 차릴까요?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아파도 그래도 한술 떠 입맛이 없고 그럴지라도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 억지로라도. 그래야 빨리 회복돼. 그래야 건강이 회복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먹는다고, 입맛이 없다고, 그래 그냥 도대체 입안이 쓰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술 떠야 된다. 그래야 빨리 회복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낙심이 되고 참 그럴지라도 우리가 내 영혼의 밤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입맛이 있어서도 먹지만 없어도 억지로라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이렇게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후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는데 다시 밤을 맞이하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마음이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참 다혈질적이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심지어 그 여자아이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까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한 사람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떠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성령을 받고 참 변화되어서 결국은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떠나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때 주일이었는데 그 대전에서 그 42.195km 마라톤이 이렇게 그 교회 앞으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뛰는 모습을 내려와서 잠깐 이렇게 보니까 아주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 42.195km 막 뜨거운 그 뙤약볕에 계속 뛰는데 그 코치는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포기하지 마라. 그때 지금도 제게 쟁쟁한 게 뭐냐면 너 시간은 늦어도 괜찮아.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 이 선수가 지쳐가지고 때로는 컨디션이 좋아서 완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힘드니까 그때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에 가는 사람은, 맨 앞에 가는 사람은 씩씩하게 가는데 맨 뒤에 가는 사람은 늦어도 아주 더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너 절대 포기하지 마. 시간은 상관없어. 그러나 늦어도 괜찮지만 너 끝까지 포기하지 마. 그 얘기가 참 그런가 보다 했는데 두고두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마치 주님의 음성처럼 이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네가 좀 더디 가도 괜찮아. 다 그러나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너 네 믿음의 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숨이 그냥 턱턱 막혀가지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 끝까지 완주해야 돼 라고 하는 참 그런 소리로 참 오래전이지만 그런데도 그 소리가 쟁쟁하게 참 귀전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참 소위 그런 말 하잖아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우리가 치르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내가 믿음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언제 우리 영혼의 밤이 찾아와요? 주님의 사랑을 거부할 때, 주님 곁을 떠나면 여러분 내 영혼의 삽시간에 밤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떠난 유다에게는 다시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주님 곁을 단단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오늘도 정말 이 단단히 붙잡고 오늘도 끝까지 믿음의 길로 승리하고 달려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가, 또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혼의 밤이 언제든 찾아올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밤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단단히 붙잡고 오늘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포기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칠전팔기하는 일어나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로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드로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참으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가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참으로 여러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힘들고 약하게 하지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참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여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참으로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각 사람의 기도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